자, 오늘 제가 함께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내용은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십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은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가락으로 직접 돌판에다가 직접 써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상영이지요.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사람의 조급함이 역사를 망치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직접 손가락으로 써서 돌판에다 넘겨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서는 그 백성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 순간 심히 불쾌하셨습니다. 아주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맹렬히 진노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우상 숭배하는 이 민족을, 이스라엘 자손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다 없애버리겠다.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내가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상대로 내가 다시 하겠다. 역사를, 민족을 다시 이루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제 이해되시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때 모세가 중보하며 나섭니다. 모세가 11절에 다시 보시면은 모세가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모세의 간청 내용이 지금 11절, 12절, 13절 쭉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 좀 기억해 달라고. 잘 모르는 분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 살짝 좀 망각하셨는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간구합니다. 말하자면은 모세는 지금 매우 하나님께서 막 극도로 화가 나신 상황입니다. 진노하시는 상황입니다. 얘네들 다 제거해 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으로 내가 다시 민족을 이루겠다. 그 정도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보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나쁜 계획을 바꿔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시 보시면은 12절 끝줄에 보세요. 모세의 간청입니다.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고 돌아서셔서, 돌아서라는 것은 턴하라는 거예요. 지금 턴. 주의 백성을 향한 이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소서. 보셨습니까? 모세의 중보고 모세의 간청의 내용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좀 기억해 주시고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 백성이 다 죽으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좀 인간적인 표현으로 좀 진정하시고 숨 한번 돌리시고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 나쁜 계획, 이 백성들을 다 없애시겠다는 그 계획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뜻을 돌이켜달라고. 자, 이때 12절에 모세가 주님을 향해서 이 백성을 향한 이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소서. 한번 보세요.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소서. 성도님들 한번 저랑 발음해 보시겠습니까? 뜻을 돌이키소서.
뜻을 돌이키소서. 요 말이 킹제임스 성경을 찾으면 repent입니다. repent, 쉬운 단어죠. 중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대개 어떻게 옮겨서 쓰냐 하면은 회개라는 말로 씁니다. 회개 들어보셨죠? repent, 회개입니다. repent의 본래 의미는 사람에게 쓸 때는 회개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99%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거든요. 죄로부터,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쓸 때는 회개라고 씁니다. 근데 repent라는 이 말의,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슬퍼하고, 마음이 슬프고,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모세가 잘 말했습니다. 12절에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고 돌아서셔서, 이 킹제임스 성경 찾아보면 이게 영어로 턴이에요. 여기 예배당 오실 때 이 앞에서 턴 하시지요? 턴 하신 분들 턴 하셨죠? 예, 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께 턴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좀 진정해 주십시오. 돌아서시라는 그 말이 뜻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repent. 주 하나님께 쓸 때는 회개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지요. 잘못한 게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repent라는 말, 우리에게는 물론 다 회개지만 그 본래 의미는 슬퍼하고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좀 바꿔주십시오, 이 계획을. 그때 repent란 말을 쓰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졌기 때문에 슬퍼하며, 돌이켜보니까 내가 저지른 일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고 주님 보시기에 잘못했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 보시기에도 잘못했고, 잘못하고 죄를 진 것이 뉘우쳐지면 슬퍼하며 마음과 생각을 바꿉니다. 그때 repent,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기본 뜻은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오실 때마다 유턴을 하시죠? 그럴 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 돌리는구나. 모세가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나쁜 계획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간구했구나. 그 계획,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쓸 때는 회개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같은 리펜트라도 하나님께 쓸 때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며 뜻을 바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대로 돌아서셔서, 턴이라는 말과 뜻을 돌이키소서, 리펜트란 말이 의미가 통하는 거지요. 모세가 그렇게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리펜트 하셨어요. 사람들을 지어놓고 쭉 역사가 진행됐는데 노아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슬프셨어요. 이야, 이게 말도 안 된다.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뜻을 바꾸신 거예요. 턴하셨어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사람이며 짐승이며 기는 것들이며 날짐승까지 모두 다 없애버리겠다. 그게 노아 시대지요. 그때 우리가 리펜트라고 말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구나, 뜻을 돌이키셨구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자, 왜?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며 짐승이며 기는 것이며 날짐승을 노아 시대에 다 없애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나 2장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조하시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고, 그리고 땅을 지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원래 계획인데 노아 시대에 와서 사람이 하는 짓이 너무 나쁘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리펜트 하신 거예요. 계획을 바꿔주신 거예요. 계획을 바꾸셨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것은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된 것이죠.
땅의 폭력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슬퍼하시면서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뜻을 바꾸시기 전에 그들이 먼저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회개했어야 했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리펜트 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회개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셔서 그들을 모두 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 좋은 계획이 있었다가 뜻을 돌이키시면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겐 재앙이 됩니다. 나쁜 계획이 있다 뜻을 돌이키시면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겐 좋은 일이 되지요. 노아 시대의 뜻을 돌이키시면 사람들에게 재앙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모세 때의 뜻을 돌이키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좋은 일이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때때로 뜻을 돌이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리펜트, 계획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때때로는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고 매우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주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해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2절 보시면은 다시 봅니다. 모세가 간구합니다.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고 돌아서셔서 주의 백성을 향한 이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소서, 턴해 주시고 리펜트 해 주시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14절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4절을 소리내서 성도님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시던 그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어서 뜻을 돌이켜 주셨어요. 어디서 돌이키셨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지금 산 위에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써주시는 그 시간에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없애버리겠다, 내가 얘네들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런데 모세가 간구했습니다. 뜻을 돌이켜 주시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신 것이에요. 리펜트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펜트입니다. 계획을 바꿔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분의 성품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바라볼 때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넘사벽이. 하나님은 영원하시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요? 이거는 인간들이 제대로 이해도 못해요. 영원하시다는 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멘으로 믿는 것이지 영원하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전지전능하다는 게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무소부재하다는 게 이해가 되셔요? 그렇게 믿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는 벽이 있어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다가설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주 하나님은 때때로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주 하나님은 때때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듯이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때때로 계획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분이에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때때로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계획과 생각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주 하나님의 요런 점은, 요런 모습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돼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단어로,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단어로 하나님은 때때로 리펜트 해주십니다. 리펜트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턴하십니다. 턴하셔요.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유턴할 때마다 출애굽기 32장을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도 있고 어느 면에서는 내가 공감할 수도 있는 면, 그런 특징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한쪽 면만 알고 우기면은 안 돼요. 주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 면만 알고 우기면은 이단됩니다. 아시겠죠? 예, 다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강구를 들으시고 주 하나님께서 오늘 뜻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읽었지만 이 본문 14절 말씀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너무 아름답죠?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엄청나게 화가 나셨어요. 지금 십계명을 주실 때 손가락으로 써서 주셨다니까요. 모세한테. 그것도 손가락으로 어디 부드러운 데다 쓰신 게 아니라 돌판에다 써서 많이 쓰셨잖아요. 하나님도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다른 영상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산 밑에서 백성들이 무슨 짓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죠. 정말 화가 나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간청을 들으시고 주 하나님께서 뜻을 바꿔주신 것이에요. 리펜트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인간을 위해서 리펜트 하시고 때때로 인간을 위해서 턴해 주시는 분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의지하시죠? 예.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어떤 오해냐면은 성경의 주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말씀하시면은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언제나 예외 없이 그대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라는 법칙으로 성경을 알고 주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분들 있어요. 요 설교 듣기 전까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신 분 있죠? 예, 오해입니다. 뭐라고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은요,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알고 믿어야 됩니다. 주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면은 언제나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도 예외 없이 반드시 그렇게 실행이 된다. 오늘 그게 아닌 게 32장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야야야 말리지 마. 내가 이 사람 이 백성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모세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신 것이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임한 것이에요. 성경을 알되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아담을 만드시고 동산을 만드시고 많은 여러 나무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야야야 요거는 먹지 말어. 요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어. 그러면서 아담에게 요거 먹는 날에 그날에 먹고 나서 100년 있다 죽는 게 아니라 먹는 그날 너는 죽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읽어보세요. 아무리 읽어봐도요, 먹은 그날 아담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잘 모르시나? 제가 읽는 성경하고 좀 다릅니까? 창세기 3장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경고하셔. 야야야,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근데 요건 먹지 말어. 선악과. 근데 요거 먹으면 그날 죽을 거야. 근데 창세기 3장 읽어보세요. 그날 안 죽었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 그렇게 실행되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있는 분들은 성경을 막 뒤지고 찾고 찾아서 거기 없는데, 아담은 그날 안 죽었다니까요. 나중에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아담 그날 안 죽었어요. 뭔가를 막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주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성경 기록에도 없는 뭔가를, 그날 뭐 죽은 걸 하나 찾아옵니다. 그래, 너무 힘들게 애쓰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은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그러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감하고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으십니다. 때로는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그 감정이 어떤지 아시겠죠? 슬퍼하십니다. 가슴 아픈 거예요. 때로는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서 야야, 나 말리지 마, 이 백성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런데 바로 바꿔주시죠, 뜻을. 이거를 믿음 없는 인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주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때때로 이랬다 저랬다 해주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맑은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뜻을 돌이켜 주시고 계획을 바꿔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매우 화난 상황인데 도무지 막 너무 전지전능한 시점에서만 성경을 읽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연식이 되신 분들은 그런 말 좀 들어봤어요. 자식이 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게 행동을 안 해, 좀 수위가 지나쳐. 그러면은 집안 어르신이 꼭 한마디 하십니다. 저놈의 자식.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올 줄 알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들어보셨어요? 요새는 호적이 없어지니까 이놈의 자식, 어려워요. 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파버리겠다. 자, 그런데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호적에서 파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 정도로 화가 났구나,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모세 앞에서 주님도 그 정도로 화가 나신 것이에요. 화가 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주님께 뜻을 돌이켜 달라고 간청하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신 것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시던 그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니라. 이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 repent예요. repent. 뭐라고요? repent. 우리는 인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회개라고 쓰죠. 회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제가 오늘 왜 이 구절을 꺼냈는지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주 하나님을 믿으시죠? 성경을 읽으시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때때로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때때로 계획을 바꿔주십니다. 때때로 유턴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번 말하면은 도무지 바꾸시지 않아. 세상에 그러한 어른들, 그러한 부모들, 그러한 사람들 많지요. 와, 저 사람은, 저 형제는 너무 고집이 세. 이거는 반신앙적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도 때때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뭔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사냐고요.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뉘우칠 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무엇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뜻을 돌이킬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정말 성경을 읽고 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실 수 있냐고요. 때때로 뜻을 돌이킬 줄 알고 때때로 돌아설 줄 알고 잘못과 죄가 기억났을 때는 마음을 다해 회개할 줄 알고 사람 앞에 가서도 사과할 줄도 알고 좀 고집스럽다는 그런 평가 좀 듣지 말고 주님께서 모세 앞에 보이셨듯이 때때로 보일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의 하나입니다. 지켜야 될 것만 지키면 되지요. 나머지는 좀 부드럽게 사셔야 됩니다. 뜻을 바꿀 줄 아셔야 됩니다. 뜻을 돌이킬 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 리펜트 해주셨다는 거. 우리가 주님을 알고 구원받고 성도의 삶을 산다면은 주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분도 리펜트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뜻을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회개. 하나님께는 뜻을 돌이키는 거지만 사람들은 회개라고 했죠. 리펜트입니다. 형제님, 목사님, 회개는 한 번만 해야 돼요. 반복해서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 회개하면 그건 가짜 아닌가요? 당부드립니다. 좀 쓸데없는 논쟁,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장난에 말려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성경 기록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러하시듯이 사람들도 때때로 뜻을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고 삶을 유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뜻을 돌이킬 때 정말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뜻을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 뜻을 돌이켜야죠.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겠습니까? 저도 저에게 하는 말이지만 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회개하는 성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뜻을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공공연히 드러난 죄를 매우 경솔하게 처리한 일에 대해서 매우 책망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바울의 서신을 읽고 근심하며 슬퍼했고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교회가 회개하게 된 것으로 기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한 구절 봅시다.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자, 제가 9절 봅니다.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7장 9절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교회가 회개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했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고집스럽게 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반대입니다. 때때로 뜻을 돌이키고 계획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는 것이에요. 죄와 잘못으로부터 돌이킬 줄 아는 것이죠. 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받아들임으로써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말장난 회개를 한 번 해요 반복해서 그런 말장난에 빠져들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은 그 누구라도 회개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뜻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모세 앞에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시니까 뜻을 돌이켜도 혼자 돌이키셨을 것 같은데 모세 앞에서 돌이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쉬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의 성도가 쉽게 뜻을 돌이킬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삶의 태도를 버리시고 뜻과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세요. 그렇다고 안 바꿔야 될 것까지 그러면 바꾸면은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제부터는 좀 십계명도 좀 지켜야 구원받는 그런 걸 바꾸면 안 되고 바꿔도 되는 건 바꾸세요. 우리의 마음이 좀 순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성장했음을 여러분 무엇으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고집스럽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장하니 뜻을 돌이킬 줄 알고 바꿀 줄 알고 말씀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천에 있는 사랑침례교회 모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저를 만났는데 많이 좀 바뀌었대. 20년 전에는 저는 모든 것에 요지부동이었거든요. 회개할 줄 모르고 뜻을 돌이킬 줄 몰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제가 알게 되니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나가서 킹제임스 성경을 전해보세요.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이걸 왜 못 알아듣지? 원인은 뭡니까? 뜻을 바꿀 줄 모르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집스러움은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완고함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집센 것은 자랑할 일도 아니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좀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건 회개해야 돼요. 좀 리펜트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교회가 채어 올라가고 교회가 이 땅에서 휴거된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대환란 시대가 전개됩니다. 대환란 시대가 전개되면은요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괴물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이상한 일들이 물론 벌어지지만 대환란 시대가 전개됐을 때 인간 사회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요
괴상한 괴물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해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까지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결코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앞에서부터는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정말 엄청난 재앙이 지금 임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제가 봅니다.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뭘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며. 또 21절로 갑니다. 또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도 아니하더라. 이게 대환란이에요. 이게 대환란이에요. 전혀 돌이킬 줄 모르고 돌아설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만 똘똘 뭉쳐 사는 시대가 대환란입니다. 너무 끔찍하죠? 예, 너무 끔찍해요. 또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1절. 요한계시록 16장 11절. 요한계시록 16장 11절은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11절입니다. 또부터 시작.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파 죽겠는데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리펜트 못해요. 돌이킬 줄 모르는 것이에요. 뜻을 바꿀 줄 모르는 것이에요.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게 대환란입니다. 인간들의 회개할 줄 모르고 뜻을 바꿀 줄 모르고 뜻을 돌이킬 줄 모르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이것이 끔찍한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로 살아가고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알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쉽게 뜻을 돌이킬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만 똘똘 뭉쳐 살아가는 그 시대가 대환란이거든요. 너무너무 끔찍하지요?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결코 주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구분을 잘해야 되죠. 절대 바꿔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바꾸라고 하니까 다음 주에 와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NIV도 좀 보고 ESV도 보고, 그런 건 바꾸면 안 되죠. 잘못 알아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 분은 5월달 제 설교를 먼저 듣고 오시라 그러세요. 뜻을 돌이켜야 되는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엄청난 분노가 지금 쏟아지기 직전이었는데 모세의 간청과 간구로 주 하나님께서 뜻을 바꿔주셨습니다.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분께서 인간을 위해서 바꿔주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을 안다면은 뜻을 돌이킬 줄도 아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번 말하면 절대 안 바꿔, 그런 마귀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한 번 말씀해도 때때로 바꿔주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서도 쉽게 회개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잘못된 자리인 줄 안다면 뜻을 돌이켜야 됩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줄 알아야죠. 가출해서, 아버지 말 안 듣고 가출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잊어버린 다음에 뜻을 돌이켜 아버지께 나아간 누가복음 15장의 작은 아들처럼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이 작은 아들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이 회개의 말은 제가 볼 때는 아버지들의, 내가 저놈의 자식 호적에서 빼버리겠다, 이 말과 필적하는 말이에요. 말은 있지만 실행된 적은 없는 말이지요. 내가 아버지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아들로 대하신 것이에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줄 아는 성도, 돌이킬 줄 아는 아들, 아버지, 절대로 아버지께서 거절하거나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뜻을 돌이키고 성도들이 회개할 줄 알 때, 여러분이 뜻을 바꾸고 돌이킬 줄 알 때 주님께서도 뜻을 돌이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도달할 수 없는 그분의 속성이 있고 영원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그러나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 때때로 슬퍼하십니다. 리펜트 하십니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계획을 바꿔주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뜻을 돌이킬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도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사람이 리펜트 하면 하나님도 리펜트 하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 먼 나라에 니느웨라는 큰 도시가 있었어요. 요나라는 설교자가 가서 그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요나가 자기가 자의로 꾸며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엎어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40일 지나면 니들은 다 죽은 목숨이야. 이제 죽었다고 봐야 돼. 끝났어. 니느웨는 이제 40일만 있으면 망하는 거야.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그 요나의 선포를 듣고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도요, 니느웨 안 망했어요. 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 3장. 요나 3장 10절입니다. 요나 3장 10절. 요나 3장 10절. 여기도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 3장 10절 하나님께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선 것을 보시고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전에 말씀하신 해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이죠? 요나는 분명히 40일 지나면 망한다 했는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리펜트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뜻을 돌이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님께서도 돌이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주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어요. 와, 하나님께서 감히 심지어 리펜트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을 닮아 고집스럽게 살지 마시고 진정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쉬 돌이킬 줄 알고 쉬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믿고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